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는 봄의 기운이 가득해졌습니다. 곳곳에 새싹들이 돋아나고 나무에는 이제 푸른 실록의 잎사귀들이 가득 내뿜고 있습니다. 아직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싱그러운 봄을 마음껏 즐기지는 못하지만 마음만이라도 이 봄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입니다. 마치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이 예수님께서 자디찬 무덤 속에서 죽음을 깨고 다시 사신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심으로 우리의 죄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의미의 부활절이기에 그 어느 주일보다도 감격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활절은 기독교의 핵심을 이루는 절기입니다. 기독교에서 지키는 절기들이 있죠. 모든 절기들이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가 성탄절과 또 부활절일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성탄절보다도 어쩌면 더 중요한 절기가 부활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이나 행적들도 비로소 의미가 있게 되었고 예수님의 탄생도 온 인류의 축하를 받아 마땅한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시작은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부활절은 기독교의 핵심을 이루는 귀한 절기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고 생명의 종교입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정의하시기를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히 사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희망을 주는 약속의 첫 출발이 바로 오늘 이 부활주일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복된 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희망의 약속을 주신 이 날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그렇게 믿지 못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지구상에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왔고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왔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부활을 믿은 것일까요? 비록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납득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믿음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보고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본 것은 잘 믿습니다. 왜냐하면 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내 눈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았다고 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내 눈으로 보았다고 해도 믿지 못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을 보십시오. 우리는 하늘을 파랗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결코 파랗지가 않습니다. 하늘은 까맣습니다. 빛이 산란해서 파랗게 보이는 것이지 하늘은 실제로 검은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우리의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눈으로,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확신하는 것조차도 믿을 수 없는 것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 사람들이 자신의 발 아래 땅을 의심하고 산다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일본에 이어서 우리나라도 지진으로 안전하지 않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막 땅이 흔들리고 걸어가는데 땅이 꺼져버리면 어쩌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산다면 우리는 늘 불안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믿기만 하면 자신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불안한 세상에서 얼마나 희망을 주고 기쁨이 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가 200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고 그리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사는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한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부활을 증거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TV에 인기 드라마를 보면서 그 본 것을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이야기하면서 즐거워합니다. 사람들은 인기 있는 드라마를 보면서 그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관계를 분석해 가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하면서 즐겁게 다음 시청 날짜를 기다리면서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 혹은 좋은 일이 있으면 남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집니다. 만약에 시험을 보았는데 늘 50점, 60점 맞던 학생이 갑자기 100점을 맞았다면 이 학생은 어떻게 할까요? 친구들에게 그리고 부모님께 자랑을 하겠죠. 왜냐하면 너무 기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승진을 했다면 빨리 그 기쁜 소식을 알리고 싶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보다도 더 기쁜 소식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는 그 기쁜 소식을 알려야 합니다. 좋은 소식은 나만 알고 있어야지 하면서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의 친구와 자녀, 부모와 친지들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영원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와 행적으로 인해서 시끄러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어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남들에게 무슨 설득력 있게 말하는 어떤 방법들을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어부가 그런 것들을 배워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학식과 또 모든 부분에서 인정을 받는 공회원들이 감탄을 합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히 전하는 모습에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런 상황에서 공회원들은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람들이 병자를 고친 것이나 설교한 것들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데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고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 그들은 결정을 합니다. 그들을 협박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코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원들에게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담대하게 공회원들에게 말했습니다. 결국 공회원들은 협박만 하고 어쩔 수 없이 내보내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과거의 행적을 보면 다시는 주님을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협박하면 예 하고 대답하고 아마 피했을 그런 사람이었는데 여기에서는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또한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도 예레미야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핍박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어보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비밀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말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니 답답해 죽겠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옛날 예레미야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인해서 조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입술과 생각을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우리를 강하게 역사하셔서 귀한 전도의 결실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고 예레미야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외친 그 감동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뿌린 것을 우리가 지금 거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씨를 뿌리면 지금 나의 눈에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언젠가 돌아보면 큰 나무가 되고 또 열매가 가득 열리는 것처럼 일단 우리는 많은 씨를 뿌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물을 주시고 햇빛을 주셔서 큰 나무로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로 길러내실 것입니다. 그 씨는 누가 뿌렸습니까? 바로 우리가 씨를 뿌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무와 열매에 대한 상급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상급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내고 반드시 받아야 할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그냥 값없이 받은 복음입니까? 아닙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이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이라고 믿고 지켜낸 그들이 목숨과 바꿔 지켜낸 그런 복음입니다. 그런 복음을 우리는 얼마나 사치하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소비해 왔습니까? 우리는 전에도 그만 안 전에도 그만 그렇게 우리의 복음을 전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우리의 복음을 지켜내온 그런 분들에게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제 전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리고 예레미야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경험했다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과 사도들의 삶은 새롭게 변화되어 이전에 나약하고 수동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앞장서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한 번에 3,000명을 전도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모두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깡패의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남으로 남을 도와주는 일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까 하면서 사기치는 일에 열심을 내던 사람이 주님을 만남으로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남을 위해서 베푸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우리 주위를 보면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도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누구를 마음에 담고 살았든지 그 마음에 주님을 모시면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과거 내가 실패하고 안 좋은 경험만을 마음에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이제 그 마음에 주님을 모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행복의 삶으로 다시 설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처했더라도 그 삶을 주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 살이 찢기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과거의 허물을 벗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희망이 되시는 주님, 저희들이 과거의 모든 허물을 벗고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부활신앙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